요즘은 컴퓨터가 개발돼 가지고요. 굉장히 컴퓨터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생활이 많이 편해졌죠. 그런데 컴퓨터가 아무리 발달돼도 아직까지는 우리 컴퓨터가 또 인공지능으로 이래서 더 다양한 기능을 또 입력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컴퓨터를 전기를 꽂아서 틀어놔도 컴퓨터가 혼자서 어떤 작업을 하진 않아요. 사람이 타자를 치거나 그림을 입력하고 꺼내고 프린트하고 그렇게 해야 컴퓨터가 움직이지. 입력만 해놓으면 컴퓨터가 혼자서 뭐 꺼졌다가 켜졌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 인간의 뇌가, 우리 인간의 머리, 두뇌를 사람들이 연구를 해 보았는데 우리 인간의 이 두뇌가, 머리가 완전히 컴퓨터하고 거의 흡사해요. 컴퓨터에 입력하는 건 우리가 타자를 통해서 입력도 하고 스캔을 통해서도 입력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또 뭐 USB 갖다 꽂아서 입력도 하고 인터넷으로도 입력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의 뇌에 입력되는 것은 귀로 듣는 소리가 기억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눈으로 보는 것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손으로 만지는 이런 감촉을 통해서 입력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역시 뇌에 입력이 돼요. 컴퓨터에도 기억을 시켰다가 저장했다가 지웠다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 뇌에도 기억했다가 지워지는, 삭제당하는 게 굉장히 많죠. 우리가 보는 대로 다 기억하면 어마어마한 기억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쫙 살아가고 나서 저녁에 보면 내가 뭐 했지 이러면 기억 안 나는 게 훨씬 많을 거예요. 지워진 거죠. 기억을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지워진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컴퓨터는 오래 저장해놨던 것도 꺼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어릴 때 살던 기억도 저장된 게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 딱 뇌에 저장된 것들이 기억에 잘 나는 게 있어요. 강원도 그 평창군 대화면 신리라는 동네에서 그 개울천 따라서 올라가면서 가재 잡아 오고 물고기 잡고 딸기 따고 뭐 이랬던 기억들 많이 납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좀 밭이 언덕이 져가지고 겨울에 눈이 오면 형님 친구가 와서 거기서 스키를 타면서 놀았는데 형님이 그거 타다가 가랭이 째질 뻔한 적도 있고 그런 기억들이 나요. 저는 어려서 스키도 못하고 이랬었지만 뭐 하여튼 어릴 때의 기억들 참 많이 나잖아요. 솔개가 막 닭이 병아리를 품고 있는데 병아리 잡아가려고 하니까 닭이 막 같이 싸우는 이런 기억들도 나고 뭐 여러 가지 기억들이 나죠. 오래된 기억들도 인푸트 했다가 아웃푸트 할 수 있고 우리 머리가 하여튼 컴퓨터하고 저장했다가 또 꺼냈다가 삭제했다가 너무 흡사한 거예요. 그런데 참 다른 것은 사람의 뇌에 들어있는 것을 누가 꺼냈다가 누가 저장했다가 누가 입력했다가 누가 지웠다가 누가 할까요? 컴퓨터에 들어있는 것은 컴퓨터가 스스로 꺼냈다 저장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사람이 입력했다가 출력했다가 컴퓨터 켰다가 껐다가 이렇게 하죠. 그런데 사람의 두뇌는 컴퓨터하고 거의 흡사하게 생겼는데 스스로 껐다가 켰다가 해요. 여러분 인간의 두뇌를 끄는 장면은 잠자는 거죠. 밤에 딱 잠들면 컴퓨터가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때가 되면 스스로 딱 켜고 일어나요. 그리고 옛날 기억을 막 생각을 하면 옛날 기억이 또 떠오르기도 하고 요거는 꼭 저장해야 되겠다 이러면 이 뭐 영어 단어 하나도 저장하려고 그러면 저장이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컴퓨터하고 또 달라가지고 읽고 또 읽고 막 이러다 보면 이제 저장이 되고. 그런데 우리 두뇌가 스스로 기억을 꺼냈다 놓았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하고 똑같은데 컴퓨터가 혼자 꺼졌다 켜졌다 혼자 막 작업을 하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사람이 뭔가 명령을 내려놔야만 하지, 사람이 명령 내려놓지 않으면 컴퓨터 혼자서 작업을 안 해요. 어떤 작업을 시켜놓으면 사람이 시켜놓은 것만 작업을 해요. 근데 우리 인간의 두뇌는 누가 작업 명령을 내리고 있을까? 누구에 의해서 우리 인간의 두뇌가 저장했다 지웠다가 또 저장해놓은 걸 꺼냈다가 또 막 슬픈 걸 기억했다가 기쁜 걸 기억했다가 또 어떤 의지를 해가지고 내가 이런 거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막 생각을 해낼까요? 그게 사람의 영혼이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영혼. 컴퓨터는 영혼이 없어요. 컴퓨터의 영혼 역할을 하는 건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이 컴퓨터에 기억된 걸 꺼냈다 집어넣었다 뭐 하지만은 우리 사람의 두뇌는 컴퓨터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거기에 뭐 찾아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꺼내고 지우고 저장하고 막 생각하는 기능, 여러분 이 생각하는 기능은 우리 뇌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어떤 정보가 생각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에도 많은 기능들을 저장할 때 그 컴퓨터를 원래부터 컴퓨터를 운영하는 운영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OS 프로그램이 있죠. 윈도우라든지 뭐 이런 그 운영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먼저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저장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 운영 프로그램이 그것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식이나 모든 걸 운영할 수 있는 운영 프로그램을 인간에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주셨어요. 그게 영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영혼의 기능, 이 영혼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영혼이 떠나면 그냥 시체예요. 아무리 뇌의 기능이 좋고 아무리 근육들이 좋고 해도 영혼이 떠나면 그냥 숨이 끊어지고 그냥 죽습니다. 근데 그 영혼이 어디 있는지, 영혼의 좌소가 어디 있는지, 이것은 영혼이 우리 인간의 몸속에 영혼이 다 있는데 알 수가 없어요. 설사 이 우리 두뇌 기능이 그렇게 좋은 두뇌 기능을 뇌가 죽어도 심장이 혼자서 벌떡 뛰고 있어요. 뇌가 심장을 뛰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뇌사라고 하죠. 뇌는 죽었는데 심장은 혼자서 벌떡 뛰고 있어요. 여러분 밥 먹고 나서 위장 보고 소화시켜야 되겠다 이제 소화해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런 걸 자율신경계라고 하는데 위장이 알아서 혼자 소화시키고 소장이 알아서 소화시키고 흡수하고 심장이 알아서 뛰고 폐가 알아서 숨을 쉬고 이런 우리 몸을 살아있게 만드는 운영체계, 살아있게 만드는 운영체계, 그게 영혼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목사님이 어떻게 아십니까?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영혼 없는 몸은 뭐라고요? 죽은 몸이라 그래요. 영혼이 떠나가면 사람의 몸은 죽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영혼의 세계를 못 믿죠.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뭐. 죽은 후의 세계가 뭐가 있고 영혼이 뭐가 있고. 그래서 영혼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그 사람들도 영혼을 안 믿는 것 같은데 보면 뭔가 신을 믿고 뭔가 두려워하고 나는 무신론자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보면 또요 재미로 보는 운세 이런 것도 보고 앉았다니까요. 어디 점집에 가서 뭐 물어보고 싶다 이런다 하니까요. 점쟁이 속에는 뭐가 있어서 점쟁이가 어떻게 사람의 미래를 알아맞혀요? 하나님이 만든 천사들 가운데 일부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배반하고 타락해서 쫓겨났는 것을 우리가 귀신, 마귀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귀신들 중에 일부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점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쟁이들 중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과거의 내력을 쫙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게 사람으로서 가능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귀신이 안 가르쳐주면
못해요. 그래서 잘 알아맞추면 뭐라 그래요? 귀신같이 알아맞춘다 이렇게 말하죠. 마귀가 귀신들이 점쟁이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쳐 주는데 그런 귀신의 세계가 있다면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번 금요일 날 지난 금요일 날 주암산 기도원에 가면서 다른 교회 집사님이 우리 차에 타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은 대대로 아버지도 목사고 그 아버지도 목사고 목사님은 화장실에도 안 가는 줄 알고 자기는 어릴 때 그렇게 알았대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점치고 굿하는 분이었고 저도 늦게 예수 믿었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전에 어릴 때 굿하고 점치고 그런 환경에서 저는 살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일찍 믿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작두날 위에 사람이 걸어가고 그게 사람이 작두날 위에 새파란 작두날 위에 종이 갖다 싹 되니까 종이가 잘리는 작두날 위에 걸어간다는 게 여러분 한번 해보실랍니까? 큰일 납니다.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그런데 걸어가요. 귀신의 힘으로. 귀신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이게 귀신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는 늦게 나갔지만 어릴 때부터 제가 봤어요. 우리 교회 전에 다니던 김만기 청년이 지금 천안에 가서 아마 우유 내라제 판촉을 하고 있는데 황상용 형제하고 같이 유튜브 TV를 만들었어요. 보니까. 근데 유튜브를 만들면서 이제 조회수가 300이 넘고 뭐 구독자가 300이 넘는다 그러는데 이 목적이 그 전도 영상이에요. 전도 영상.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우유 배달하고 뭐 우유 판촉하고 하지만은 내가 왜 예수 믿고 어떻게 믿었는지 이런 간증들을 모아서 유튜브를 쫙 하고 있더라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목사님 취재하러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저한테 질문할 거 탁탁 몇 가지 적어주고 요거 꼭 하십시오 이러면서 저한테 자기 유튜브 영상 만드는데 간증 한번 해달라고 그렇게 문자가 와서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영의 세계가 있다. 이거는 사람들이 안 믿는 것 같지만 안 믿질 않아요. 온 세상에 종교 없는 나라가 하나도 없는데 종교가 있다는 것은 우리 로마서 1장 아마 이거 성경 퀴즈 대회에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종교가 있다는 것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종교심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사람들 마음속에 양심이 있죠. 양심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혹시 다 양심이 있는가 봐요. 그래도 그죠. 그 양심과 사람이 신을 따르는 종교심 이거는 신의식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죠. 신에 대한 신이라는 존재를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신이라는 존재를 느끼지 않으면 짐승처럼 양심이 없어요. 양심을 가지고 뭔가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이런 거는요. 신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혼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재된 프로그램으로 주신 겁니다. 신의식. 이 신의식 때문에 종교심과 양심이 생겼다. 제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이야기하면서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19절에 나오는 게 그거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우리 안에 주신 신의식. 다 신에 대한 인식이 있고 양심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양심이 죄로 인하여 무뎌지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내 욕망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누가복음 16장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옥수수 박사 김순건
교수님 그 부부 결혼 40주년인가 그래 금혼식이라고 하던가 뭐 그런데 그때 초청받아가서 그 기장층 많은 목사님들 대학 교수님들 다 모아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저한테 설교 부탁을 해서 제가 가서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축하해 줘야 할 자리이긴 한데 제가 그랬어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살아오셨고 앞으로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 준비 잘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천국 들어갈 준비하는 자세를 오늘 가르친 것이 이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 앞에 1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뒤에 19절에서 31절까지 이 양쪽의 앞뒤 문맥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글을 읽을 때에 그냥 중간에 하나 읽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죠? 뭐 영화 같은 거 볼 때나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처음에만 딱 보면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고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계속 보다 보면 아 하고 이해가 가잖아요. 이게 이제 전후 문맥을 봐야 하는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설화체로 이루어졌다. 이야기 스토리로 이루어진 것은 앞에 뒤에 내용들을 잘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내용과 뒤에 나온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천국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나눌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앞에 나온 내용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 그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천국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만족하고 그것만 준비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앞에는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 사람들의 세상이 어떻게 가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요 가운데 마치 샌드위치 빵 가운데 앙꼬가 들어가듯이 크림이 들어가듯이 요 가운데 9절에서 18절까지는 그 사이에 끼어 있어서 천국 준비를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앞에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큰 부잣집에 이제 청지기가 있었어요. 주인의 모든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충성을 안 해요. 아주 불충한 청지기예요. 주인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집의 모든 재물을 관리하고 땅을 관리하고 노예를 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사치하고 낭비하고 막 허랑방탕하게 쓰고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주인이 그런 소문을 듣고서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 너무 주인의 재물을 함부로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청지기를 쫓아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주인이 청지기를 불렀어요.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주인도 몰라요. 내 땅이 어디서 어디까지고 사람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빚지고 뭐 어디에 얼마나 투자를 했고 아무것도 몰라요. 주인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불렀어요. 네가 보던 일을 전부 다 장부 정리해 가서 가져와라. 그리고 너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함부로 주인의 재물을 낭비하니까 재산 목록들 전부 다 해서 정확하게 가져와라. 그리고 이제 끝내자. 그렇게 이 청지기가 생각할 때 큰일 났다. 내가 이제 쫓겨나면 어디 가서 일을 해서 먹고 살려니까 늙어서 힘이 없고 그러면 어디 가서 빌어먹자니까 부끄럽고 여러분 빌어먹는다는 말은 뭐예요? 거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거지로 살기는 부끄럽고 그리고 일을 하기는 늙었고 그래서 내가 이제 주인한테 쫓겨난 후에 늙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암담하기 그지없는데 반짝 지혜가 떠올랐어요. 아 맞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다 막 이 동네 저 동네 빚진 사람 다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너는 주인한테 얼마나 빚졌느냐. 증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알죠? 빚졌는지 말해봐. 우리한테 얼마 빚졌지? 예, 저는 1억을 빌렸습니다. 그래. 이 빚 증서 내가 따로 하나 줄 테니까. 내가 1억짜리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여기는 5천만 원 빚졌다고 써라. 그러면 요거 가지고 5천만 원만 주인한테 갖고 나머지는 내가 탕감해 줄 테니까 내가 가면 나한테 2천만 원 나를 주거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뭐예요? 사실 이런 사기치는 사람들 오늘날도 많아요. 큰 기업이나 작은 기업이나 뭐 이런 기업들에서 구매부라 그러죠. 물건을 들여오는 구매부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사장님 쏘기가 좋아요. 뭐 사실 업자하고만 짜면 이거 3만 원짜리 물건을 가져오면서 4만 원에 샀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만 원은 자기가 삥땅 치고 그래서 그렇게 나 못한다고 정직하게 하면 그럼 너 물건 넣지 마. 다른 데서 물건 받을 거야. 이러면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물건 넣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현대에도 이런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 기업하는 사람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나는 뭐 5천만 원 줬습니다. 그러면 2천만 원 빚졌다고 해라. 그리고 내가 3천만 원 탕감해 줄 테니 가거든 나한테 1천만 원 줘라. 2천만 원 나한테 내라. 그래도 좋으니까 덕이니까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주인한테 들켰단 말입니다. 주인이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아마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렇게 다 하고 나간 후에 이 불의한 청지기는 나가가지고 빚쟁이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돈 잔뜩 벌어가지고 다른 데 가서 부자 돼서 떵떵거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고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주인이 저놈 나한테 쫓겨났는데 어떻게 저렇게 부자가 돼서 잔치하면서 저렇게 살지? 알고 보니까 그랬더라 이거죠. 야, 그놈 참 똑똑하네. 주인이 생각할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저 못된 놈이지만은 참 그럼 꾀가 많다. 주인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게 앞에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뒤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제 앞에 나온 이 불의한 청지기는 천국과 지옥 이런 건 모르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늙어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찾은 거죠.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든지 사기를 치든지 간에 어쨌든 자기 노후 준비를 잘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미래.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고 천국 지옥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 지옥도 모르지만 자기가 늙어서 먹고 살 미래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사기를 쳐서라도 잘 살고 있다. 너희들은 천국과 지옥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너희는 뭘 준비해야 될까? 천국 갈 준비,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미래, 천국 들어갈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 그 얘기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19절에서 31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한 부자가 있어서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거는 그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그렇게 훔쳐가지고 와서 부자가 돼 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부자가 날마다 잔치를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한 거지가 와가지고 막 거지는 먹고 살지 못하니까 삐쩍 말라서 막 헌데가 막 몸이 골마가지고 개들이 와서 핥고 있고 힘이 없으니 쓰러져가지고 그 부잣집 대문간에 누워가지고 음식 먹다가 버리는 음식 쓰레기라도 좀 얻어 먹으려고 하는데 주인이 제대로 주지도 않아요.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지가 죽었어요. 거지의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천국이 있어서 천사들의 받들려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날마다 잔치하며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 부자도 죽었어요. 거지 나사로 죽었을 때 장례식인들 누가 치러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부자가
대문간에 거지가 죽었습니다. 종이 그러니까 저 가만히 떼기 가지고서 말아가지고 저 산에 갖다 좀 끌어 묻어라. 그러면 하인이 예 하고 그냥 가서 죽은 시체 가만히 떼기에다가 둘둘 말아가지고 지게에 지고 산에 갔다가 아마 끌어 묻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자도 죽었어요. 죽을 때에 막 가족들이 친척들이 막 엄청난 부자니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장례식이 거창하게 치러지고 막 아이고 울고 난리가 났겠지만 그 시간에 죽은 부자의 영혼은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졌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거잖아요. 불타는 지옥에 떨어져서 이 부자의 영혼이 지옥에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너무너무 뜨거운데 물 한 방울 구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 지옥에서 눈을 들어 딱 보는 순간에 저 위에 자기 집 대문간에 누워있던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서 있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였어요. 이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외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우리 집 그 대문간에 있던 거지 나사로 아닙니까? 손가락 끝에 물이라도 한 방울 좀 찍어가지고 나한테 좀 보내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 너무 고민합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이라도 가져갔다가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뜨거우면 피부가 아니고 혀라도 좀 서늘하게 해달라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거절을 당하죠. 너는 지금 뜨겁다고 지옥에서 물 한 방울 보내달라고 애걸하지만 네 대문간에 누워서 쌀 하나라도 달라고 밥 한 숟갈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애걸하던 거지 나사로 너 그때 외면했지 않느냐 이거죠. 너는 저 세상에서 실컷 위로받고 거기서 배고파서 굶주리던 거지 나사로 외면했는데 이제 반대로 이 세상에 와서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고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 네가 거지 나사로 그렇게 애걸할 때 안 도와주고 너도 거기서 위로받기를 바라겠느냐. 성경에는 이런 말까지는 자세히 없지만 그런 의도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깊고 깊은 계곡이 가로놓여서 아무도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이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천국에서 지옥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오고 갈 수 없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절망이지만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 동생이 5명이 있는데 그 동생들도 자기처럼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겠느냐 하고 세상에서 자기처럼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노는데 이 지옥이 있다는 걸 알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대로 놔두면 동생들도 나와 같이 지옥에 오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하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사로를 다시 살려가지고 내 형제 5명한테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걸 가서 좀 알려줘가지고 내 동생들은 여기에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전해줄 거다. 그들에게 들을 거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있다 이 말이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전도할 거다 이 말이죠. 우리 여러분 전도하잖아요. 그런데 부자가 지옥에서 하는 말이 나도 옛날에 그런 사람들 전도 들었지만 내가 안 믿었다는 거죠. 그러나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전하면 안 믿겠습니까? 나도 안 믿었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뭡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해도 역시 믿지 않을 거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도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전해도 역시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천국과 지옥을 모르니까 세상에서 어쨌든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을 두었고 늙어서 미래를 대비해가지고 늙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준비를 잘 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너희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천국 가도록 준비해야 된다. 예수님 그 얘기한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을 그렇게 주인을 속여서 그 돈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겠죠. 일을 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거지가 되자니 부끄럽구나. 그런데 만일에 그 사람이 거지가 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직하게 그때부터라도 회개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았더라면, 이 부잣집 대문간에 있던 나사로 같이 그렇게 살았더라면 천국에 갔겠죠. 이 세상에서는 비록 부끄럽고, 이 세상에서는 비록 비천하고, 이 세상에서는 비록 고통스러워도 몇 년 살지 않다가라도 천국 갔겠죠. 부잣집의 대문간에 누워있는 거지를 선택할 건가? 날마다 잔치하는 부자를 선택할 건가? 이것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기회가 있었어요. 불의한 청지기는 얻어먹는 거지 생활은 너무 부끄러워서 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화롭게 잔치하면서 살아가는 그 부자의 길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죽은 후에 세상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사기치면서 주인의 돈을 훔쳐서 부자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죠.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부자는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다. 이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 외에 정확하게 이야기해 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처님이 얘기해 줬나요? 부처님 얘기하지 않았어요. 3세 중생이면 제도불능이라 전생이 있는지 내세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석가모니가 직접 한 이야기입니다. 공자님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사람이 왜 죽습니까? 하니까 미지생 어지사, 왜 사는지도 모르는데 왜 죽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공자님도 정직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에 있고 거기에 들어간 부자가 고통당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옥에 들어간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천국 간 나사로의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도 하죠. 마태복음 18장에도 하죠. 마가복음 9장에도 합니다. 마가복음 9장의 끝에 보면 45절 47절 그 이야기 중에 만일 눈이 너희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느니라.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구더기 말고 더 징그러운 것들이 셌고 셌다. 가장 미약한 구더기도 죽지 않는 지옥. 구더기 말고도 많다는 뜻입니다. 그 말 속에는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이랬어요. 여러분, 미꾸라지 잡아가지고 소금 쳐보세요. 막. 여러분, 물속에 있던 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는 것만 해도 엄청 뜨겁습니다. 여러분, 물의 온도는 차잖아요. 그 차가운 물속에 있다가 공기 중으로 나오면 숨도 못 쉬지만 온도 자체가 훨씬 뜨거워요. 그런데다가 막 미꾸라지 갖다가 소금 치면 뜨겁고 따갑고 막 못 견디죠. 그래서 막 죽겠다고 벌떡벌떡 뛰면서 먹었던 흙 다 토해놓잖아요.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으려, 그런 의미예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내가 없다고 해서 없어지면 좋겠지만 없다고 아무리 외쳐야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이 어려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양이 없다고 아무리 외친들 태양이 그 사람이 없다고 안 믿는다고 태양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지만 내가 냄새가 없다고 한다고 해서 냄새가 진짜 없는 건 아니죠. 여러분, 냄새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코앞에 똥을 갖다 내도 모르겠고
뭐 커피 향이 좋다 그러는데 코앞에 커피를 갖다 대도 모르겠고 한 번도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막 진한 민트, 허브 이런 거 막 목에다 발라주고 냄새가 어때요? 이런데 제가 참 할 말이 없더라고. 냄새가 뭔데? 냄새가 어디 있어요? 냄새가 제가 맡아본 적이 없으니 없죠. 내가 없다고 한다고 그러나 냄새가 없는 건 아니에요. 지옥과 천국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거 내가 안 믿는다, 없다 아무리 그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고 천국 갈 사람 천국 가는데, 여러분 한 번 지옥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비참한 생활, 불꽃 가운데에서 한 번 이 땅에 사는 게 유일한 기회입니다. 지옥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온다는 게 예수님이 들려주신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이야기가 오늘 9절에서 18절까지 나왔던 내용이에요. 불의한 재물, 남의 것, 작은 것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라 이 말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재물이 아닌 주인의 재물이죠. 그걸 가지고 친구들을 이렇게 사귀었죠. 그래서 사는 동안은 그것 덕분에 잘 먹고 잘 살았죠. 천국은 못 가도. 또 이 청지기가 맡았던 재물은 자기 게 아니에요. 남의 거예요. 그런데 그 남의 것에 충성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인이 이 늙은 청지기가 자기가 늙어서 일할 수 없을 때까지 충성스럽게 청지기를 감당했더라면 아마 주인이 늙어서 힘없을 때 그동안 네가 너무너무 고생했구나, 잘했다 그러면서 재산 많이 뚝 떼어가지고 노후를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줬을 겁니다. 남의 것에 충성된 자는 참된 것을, 자기 것을 얻을 수가 있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을 맡을 수도 있고, 불의한 재물에 충성된 자는 참된 것을 얻을 수도 있다. 그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내가 맡은 모든 것들을 충성스럽게 하나님 보기에 합당하게 쓰라는 겁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죄 짓는 데 쓰고 낭비하고 사치하고 이러면서 악하게 사용하면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을 딱 할 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바리새인들이 재물을 좋아하니까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너희들은 사람들 앞에 스스로 옳다고 하지만 하나님 너희들의 마음 생각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인정받고 대접받고 존경받고 사람들을 속일지 몰라도 내 양심이 나를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고 재물이 내 주인이 되면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인이고 재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앞서는 사람은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덧붙여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이혼해서 여자를 버리는 자는 간음하는 자고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죠. 18절에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이야기가 갑자기 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재물만이 아니라 사람에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잖아요. 결혼하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책임을 다 해야 돼요. 내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책임이잖아요. 재물을 하나님이 맡기면 재물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 재물이든지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맡긴 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재물을 내 마음대로 낭비하고 재물을 가지고 악하게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서 그런 사람은 재물을 따라가겠죠. 또 사람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귀한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고 부부간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을 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양육하고 이래야 되는데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학대하고 그러다가 버리고 학대하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실 때가 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용서받아야만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책임들은 하나도 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만 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짜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행위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재물이나 사람이나 직무나 모든 것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로 나오고 양과 염소 비유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무지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나고작 없이 모두가 천국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과연 이런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재물로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람으로 알고 내가 책임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이 앞서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 재물이 주인이 되면 천국 들어가지 못해요.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천국 갈 준비를 못하느냐? 이게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사실은 우리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너희들은 지혜롭지 못하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모르니까 이 세상에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늙어서 먹고 살 준비 잘하고 자기 미래 준비 잘한다. 천국 지옥 모르니까 이 땅의 것만 준비하지만 이 땅의 것 준비 잘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건 준비 더 잘하잖아요. 무슨 보험 들어놓고 이런 보험 저런 보험 잘 들어놓고 또 뭐 어디 투자해놓고 어쨌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잘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지옥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천국을 준비할 줄 몰라요. 여러분 모두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